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따른 사람 마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 역사하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일하셨죠. 여호수아는 또 어떤가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 또는 선지자들, 시대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죠.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 속에만 딱 있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죠. 이 예배하는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이 있으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하게 가고 점점 말세로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마태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걸 또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다 평범해요. 정말 평범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평범보다 조금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쓰임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복된 걸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능력의 손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 보면요, 돈 많은 부자 청년 나오죠. 길가에서 예수님께 내가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재물이 많구나, 그 재물 좀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때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다시 주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참 많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참 많은데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기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가, 여기에 주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썼어요. 마태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마태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레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마태는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삶이 된다, 이런 의미가 마태이고, 또 하나는 레위입니다. 자, 레위는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레위라는 이름을 써요.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레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죄인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마태는 직업이 뭔가요? 세리예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 될 레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성령님과 연합해야 될 인생이 물질과 연합했다. 죄인이 이렇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마태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선물 받은 것 같은 인생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여러분 흐름을 쭉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그 강조점이 확실히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위치를 보세요.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9장의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마태를 만난 이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혈루증 앓을 여인을 회복시키신 이야기, 또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앞뒤에 나오고 중간에 마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의도이냐? 이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육신적인 것에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음의 질병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 기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주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또한 기적이다. 이거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가면 충분히 세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어?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한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야, 기적이네. 기적이야. 굳이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이 변화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이 되는 것 또한 예수님 만난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태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리, 그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그 시대적인 인식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갔다가 바치는 사람이에요. 탈무드에서는 이 세리들의 실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세금을 징수하는데 술이나 과일과 같은 이 모든 비슷한 품목, 모든 것에 그냥 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는 이 세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검색을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어요.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쇠꼬챙이 같은 거로 밀수품들을 막 색출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원성도 많이 듣고 미움을 받는 직업이 세리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세리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도 세금을 내지만 착복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걷어서 내 주머니를 불리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삭개오죠. 그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합법적인 강도, 이게 세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를 동급으로 봐요. 이 세리 같은 놈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욕이죠. 자,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 당시 마태가 활동하던 가버나움은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에서 하는 또 하나 일이 뭐냐면 통행세 받는 거예요. 그냥 내 길 가는데도 돈을 내고 가라는 거죠. 그 일을 마태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 딱 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마태가 일어나서 따라가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표현 좀 볼까요? 일어나다, 이 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일어났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말 그대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이 의미를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마태는 참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돈 많이 벌었죠.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뒤에서 욕은 했겠지만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죠. 세상에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하루하루 편치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마태의 마음은 어두웠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 거기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일어난 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봤자 결국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으니, 멸망밖에 없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결단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던 그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일어난 것, 그 일어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어남입니다. 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지옥과 같은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그 길에는 희망도 없어요. 마태는 늘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름을 막 받고 나니까 인생에 기쁨이 생기네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지금의 삶이 너무 절망적이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리로 계속 살아봤자 뭐합니까? 결국 끝에는, 그 최종 종착지는 결국엔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곳에 있어봤자 더 이상 힘이 없으니, 새로운 게 없으니, 그러니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 일어나서 떠나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초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여전히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여전히 거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어느 부분은 잘 떠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발목 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자, 떠나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떠나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지금 이 길의 결론, 최종 종착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근심입니까? 걱정인가요? 그렇다면 그 길을 떠나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마테오처럼 일어서서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는 겁니다. 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전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예수 이름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통해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어요?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와, 저 말씀 묵상하는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실 때, 우리 인생의 집에 오실 때 어떠시겠어요? 기쁘세요?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마태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니까 그냥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 여러분, 10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쁨이 마태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기쁨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누구에게로요?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요. 자, 10절 잘 보세요. 마태의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전에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기쁨이 이웃에게,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집에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해요. 마태는 예수님 저랑 둘만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 소개해드릴 사람이 너무 많네요. 불러도 될까요? 다 부르자. 세리들, 같은 죄인들, 야 너도 변해야 돼, 너도 변해야 돼. 다 모여봐. 오늘 10절이 그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언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태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마태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태가 이제 자기만 위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 나온 한 장면 가운데 뭐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논란 이야기거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연 씨가 수감 생활 중인 그 범인을 찾아가요. 자기네 가족에게 좀 해를 가했던 범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 범인의 표정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당신 왜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뭐랍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여전히 마태를 뭐라고 생각해요? 저 나쁜 놈, 죄인.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딱 온 거예요.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 여러분 좀 체감이 되세요? 돈 떼먹고 확 잠적한 사람이 어느 날 왔어요. 공소시효 다 끝났어요. 그것도
그리고 왔어요. 이경장 목사 옆에 딱 앉았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권사님 자리 옮기실 건가요? 어떡하시겠어요? 예배고 뭐고 멱살부터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태 자신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쁜데 공동체로 싹 가보니까 내가 세금 속여 먹었던 베드로가 저겠네. 요한 내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세금을 징수했는데 나 제 돈 때문에 차 바꿨는데 막 이런 식의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싸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참 불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한데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마태와 함께하는 공동체 인원들은 마태를 용납하는 게 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태가 합류하는 건 예수님에게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라는 자가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같이 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구성을 했지? 여론이 좋지 않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꼬투리 잡는 거예요. 야, 지금 마태가 제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비난하는 거고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보면 늘 느끼지만 예수님이 참 청력은 좋으신 것 같아요. 얘기 다 들으세요. 다 듣고 어쩌면 엄청 크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어쨌거나 다 들으시고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태가 아픈 사람한테 자꾸 왜 뭐라고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죠. 아픈 사람 건드리지 않잖아요. 마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지금 고침받고 회복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불편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 너만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 이겁니다. 이 착각. 왜 요즘에 여러분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듣는 말 있죠. 내로남불이란 말. 내로남불 이겁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너는 비판할 자격이 있니?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역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네도 병들어 있어. 그러면서 어디 지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 앞에서 누구에도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용납이 되는 곳이다. 누구나.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누구든지 오시오 해놓고 누구든 다 품어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게 교회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다양함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단하는 게 자꾸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한 사람들 보시죠.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들도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의 그룹에 합류시킨 의도가 보이세요?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만, 완전한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동의되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 한번 하려고 어떤 분에게 교회 가시자고 했더니 죄가 많아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그럼 목욕탕엔 때가 많아서 못 가냐? 다 죄인이 오는 곳이고 씻음 받기 위해 오는 곳 아니냐? 허물이 보이면 허물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제자들에게 마태를 소개하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야, 마태에게 좀 돈 떼먹혔어도 넘어가. 예수 모를 때 그랬잖아.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야.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는 거야.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경상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1904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조덕삼의 집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머슴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머슴 이자익을 마부로 일을 하게 하고 또 학업도 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 금산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공교롭게 후보가 2명이 올라오는데 조덕삼과 이자익, 주인과 종이죠. 자, 신분적으로는 주인과 머슴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었어요. 자, 투표 결과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그때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후원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복음 안에서 모두를 품어주고 세워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에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 된다. 공동체는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됐던 게 뭐냐면,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사회적으로 온전한 사람만 구성원이 되었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죠. 또 넘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야.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들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요 세상에서 이미 넘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